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이제 마지막 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요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마지막 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것이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실에서도 마귀의 존재가 반드시 있고 마귀는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킬 자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그 부분은 누차 강조했지만 우리 안에 사자의 먹잇감이 있어요. 사자가 노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뭐라고요? 믿음이잖아요. 이 믿음을 사자가 삼키려고 마귀가 삼키려고 도전하고 덤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에 베드로가 그 초대교회 나그네로 흩어져 있는 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정말로 로마의 핍박을 받아서가 힘든 게 아니라 고국을 떠나서가 힘든 게 아니라 정말 외형적인 그런 힘듦보다 내적인 그 두려움, 내적인 어떤 경계할 것이 있는데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서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서 삼키려고 확 덤벼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물의 왕국 보면 사자가 어떻게 보면 엄청 소심한 것 같이 그 사자가 가지고 그 사슴을 이렇게 사냥할 때 보면 바람 반대편에서 꼭 바람이 반대편에서 살살 이렇게 접근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래서 오로지 딱 하나만 바라보고 먹잇감만 딱 바라보고 집요하게 이렇게 달려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호심탐탐 이 마귀가 내 안에 있는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 안에 있는 심장과 같은 것이 우리의 믿음인데 우리 이 믿음을 뺏으려고 사단이
정말 우리만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경계하고 또 경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경계하고 경계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부분의 조건값들은 뭐냐면 다 우리의 환경에 있습니다. 우리 현상에서 일어나는 그 환경을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단이 우리에게 뺏어서 갈 때는 우리가 경계해요. 뺏겨갈 때는 경계하는데 우리가 얹어질 때 더 조심해라 그랬죠. 뭔가 나에게 더 추가가 됐을 때 사단이 그 추가가 시키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노리는 것입니다. 방심하니까 그렇습니다. 방심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는 내 속에 없을 때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서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얻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얻을 때 부르짖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진짜 부르짖어야 될 때는 내게 추가로다가 생겼을 때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칭찬받을 때 주여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달라고 부르짖지만 뭘 달라고 했냐면 권세를 달라고, 사탄에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힘을 달라고. 그래서 축복 가운데 우리가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축복이라 생각하는 것을 누리는 가운데 우리가 얹어진 것이 있으면 부르짖으라 이거예요. 부르짖으라. 하나님 앞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주시리라. 크고 비밀한 일이 성령님이라 그랬잖아요. 성령님. 그러니까 우리가 있을 때, 잘 나갈 때, 좋을 때, 즐거울 때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주세요. 성령님을 주세요. 제가 성령님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강하게 성령님을 잡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 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평안하다 할 때 화가 갑자기 임하는 거니까 그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5절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자들은 많은 경험을 하고 또 현 세대의 주도적인 인물들입니다. 부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갈 데가 많습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일이 많고 자꾸만 얻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장로는 여기서는 목사님들을 얘기하는 건데 베드로가 나도 같은 장로라고 했잖아요. 5장 1절에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장로는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그 장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흩어져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목사님들을 초대교회 때는 장로라고 했었습니다. 장로라고. 그래서 그 목회자의 역할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 거니까 흩어져 있는 목사님들아 나도 여러분과 같이 양떼를 치는 같은 목회자로서 여러분한테 권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연륜이 있는 분이 목회자의 삶이에요. 지금은 신학대학을 나와서 젊어도 목사라고 했지만 그때는 어느 정도 연륜이 있고 성경을 어느 정도 많이 했고 인생도 알고 이러는 분들 중에서 목회자의 소명을 받아서 그 목회자의 사역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인데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은 이제 내려놓을 때가 되는 거잖아요. 다 기억도 내려놓고 잡았던 것도 내려놓고 이런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려놓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기억을 잃어버린다는 거잖아요. 천국을 사모하라고. 천국을 사모하라고. 이 땅에서 정말 힘이 없고 놓치고 잘 안 되고 기억 안 나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과거를 보지 말고 천국을 바라보고 가라 해서 인생의 그 바이오 리듬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근데 젊은이들은 달라요. 젊은이들은 움켜쥐는 거잖아요. 젊은 사자가 탁 움켜쥐듯이 젊은이들은 계속 뭔가를 얻는 것입니다. 얻다 보니까 뭐가 돼요? 교만해요. 교만한 것입니다.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자들아 너희는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매라.
허리를 동여매라. 지난번 말씀에는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라. 전신갑주를 때는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라. 그래서 진리의 말씀에 내 마음을 묶어버려라. 못 도망하게. 막 사방팔방 돌아다니는 강아지가 있든지 소가 있으면 말뚝박구새는 거기다가 딱 묶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여기저기 헤매고 돌아다니기를 원해요. 이 마음을 못 잡아. 이 어디로 마음이 사방팔방 돌아다니는지 그 마음을 말씀에 묶어둬야 돼요. 말씀에, 진리에 묶어둬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겸손으로 허리를 묶으라. 겸손으로 허리를 묶으라. 그 얘기 뭐냐면 막 내가 젊은이에요. 힘이 넘쳐요. 그 다음에 갖는 것들이 소유하는 것들이 많아요. 하는 일마다 다 잘 돼요. 많은 할 일들이 많아요. 불러주는 사람이 많아요. 보이는 것마다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겸손히 마음을 묶어두라는 거예요. 묶어두라. 겸손한 마음으로도 묶어두라. 그러지 않으면 내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청소년들이, 비행 청소년들이 있잖아요. 비행기처럼 날아다녀서 비행 청소년인가? 비행 청소년이요.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사방팔방. 그러다가 뭐예요? 우는 사자같이 악한 자들한테 탁 움켜쥐면 그 청소년들이 사방팔방 지 마음에 돌아다니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잖아요. 끝장나는,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끝장나는 거잖아요. 청소년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젊은이들이요, 우리 마음이 어디까지 막 돌아다니는 걸 놔둘 거냐. 겸손에 우리 마음을 묶어두어라. 묶어둬라. 허리를 꽉, 겸손으로 허리를 꽉 잡아주라 라는 것은 진짜 허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잡으라는 거지? 마음을 겸손으로 꽉 묶어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하나님은 대적한다. 원수를 생각한다. 왜 그러냐면 교만한 그 사람이 아니라 교만케 하는 것은 뭐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이 교만케 하는 것입니다. 뭐를 통해서? 영적인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육적인 것들을 통해서, 세상적인 것들을 통해서, 물질적인 것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자꾸만 올라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꾸만 들쑤셔서 이렇게 드높여가지고 우리를 마음을 올라가게 만든다. 그러면 하나님과 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사탄과 대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데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을 뭘로 표현한다고요? 웅덩이로 표현한다. 내가 웅덩이가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깊은 웅덩이를 파는 것입니다. 깊은 웅덩이를 파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 교만한 자를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한 자를 뭘로 비유한다고요? 산으로 비유한다. 너가 어디까지 높아지겠냐?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라는 성경 구절 있잖아요. 어디까지 높아질 거예요? 이놈의 산이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교만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산에 내리는데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가요. 담겨져 있지 못하고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교만한 자를 무시한다. 간과해버린다. 통과해버린다. 이것입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오시는 줄 알아가지고 하는데 성령님이 그에게서 역사하려니까 교만해. 그러니까 그냥 지나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지나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겸손한 자는 머무르십니다. 겸손한 자에 성령님이 머무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자고요. 아브라함이 무슨 나무 밑에서 12시에 정오에 쉬고 있었습니다. 정오에 쉬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오에 쉬고 있는데 그 낮에는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는데 천사 셋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낮에 정오에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이 딱 보니까 천사 하나님의 사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사자를 보러 나를 지나치지 말고 우리 지나치지 말고 꼭 여기 좀 계시라고. 그러면 내가 빨리 가서 고기 조금 가지고 떡을 조금 가져와가지고 빨리 내가 해가지고 갖다 드리겠다고. 그리고는 그러자고 내가 여기에 머물겠다고 천사들이 그랬습니다. 머물겠다 그러니까 가지고 막 사라를 부르고 종들을 불러가지고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3명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떡을 만드는데 수십 명이 먹을 수 있는 만큼 그 떡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막 부리만 해가지고 푸짐하게 해가지고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천사들이 송아지를 잡고 떡을 막 반죽을 해가지고 떡을 만드는 동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에 그대로 천사들이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극진히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아브라함이 뭔가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 있는가 하고 경청하는 거예요. 청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천사가 그때 왜 들린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러 가기 전에 지나가는 거예요. 목적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러 가는 목적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서 천사들이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심령으로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은 겸손한 가운데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그래가지고 천사들이 이제 다 먹었다고 이제 가겠다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계속 천사만 바라보는 거예요. 뭔가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은 뭔가 역사를 하려는 거고, 역사를 하려면 뭔가 힌트를 줘야지 내가 거기에 숟가락을 얹을 건데 동참할 건데 쫙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아브라함은 궁금해. 그래서 천사들이 잘 먹었다고. 그리고서는 계속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졸졸 쫓아가. 이제 됐다고 이제 들어가라고 안 들어가고 계속 졸졸 쫓아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성경이 쫓아가냐면 동구박까지 경계선이 있는 아브라함의 영토 경계선 있는 데까지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천사들을. 그러니까 천사 중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천사 둘을 소돔과 고모라로 먼저 보내요.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천사만 바라봤을까? 내가 너에게 숨길 것이 뭐가 있겠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숨길 것이 뭐가 있겠냐? 내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제약이 많아서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러 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드디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왜 오셨는지를 아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는데 소돔과 고모라에 아브라함의 조카로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간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라 불의한 것을 멸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를 멸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중에 의인이 50명 있으면 하나님 그 50명까지 같이 멸하는 것은 공의롭지 않은 거 아닐까요?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시죠. 아브라함이 뭘 얘기하려는지. 그래, 내가 의인 50명이 있다면 내가 소돔과 그 50명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차 50명이 안 되면 어떻겠지? 딱 이런 거예요. 그래서 조금 줄여가지고 45명만 있으면요 그래도 멸망하겠습니까? 5명을 줄였어. 그랬더니 그래 내가 45명에도 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30명만 있으면요 45명, 40명, 30명만 이제 10단위로 내려가요. 30명이요. 내가 멸하지 않을게. 20명이요. 내가 멸하지 않을게. 10명이요.
10명은 있겠지 하고 아브라함이 거기서 멈췄어요. 10명이요. 그래 내가 10명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 내 조카가 살겠구나 라고 한 거예요. 내 조카가 살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알아요. 10명도 없다는 것을. 10명도 없다는 걸 알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놓고 소돔과 고모라를 간 거잖아요. 갔잖아요. 가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10명이 안 돼서 멸망하는데 아브라함이 왜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계속 나에게 부르짖고 갈구했던가? 이 롯 때문에 그런 거였잖아요. 하란을 떠날 때 자기를 믿고 따라왔던 롯, 그 조카 롯 때문에 그런 줄 알고 특별히 롯과 그 가족들을 모두 구원해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그냥 스쳐 지나갈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시는 그 길에 아브라함에게 머물지 않았을 거예요. 성령님이 머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겸손했어요. 겸손하니까 하나님이 머무르시고 그 겸손한 자에게 내가 뭘 감출 것이 있겠냐 하고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미리 예고해 주셔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거예요. 그 겸손한 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헤아리신 거예요. 헤아리시고 그의 마음에 근본 원하는 것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는 것은 교만한 자를 통과하신다. 교만한 자를 무시해 버리시는 거예요.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탄을 대적하시죠. 사탄을 징계하시죠. 사탄을 심판하시죠. 이미 사탄은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심판을 받았는데 아직 지옥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사탄을 활용해서, 하나님은 예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탄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탄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받게 하시는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자를 들어서 의로운 자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통과해 버리시는 거예요. 통과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치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뭐 때문에? 우리가 얻을 때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세상 일이 많을 때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친구들이 많으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과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요.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통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며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며요. 근데 왜 나를 통과해 가셔요?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무시했잖아. 네가 나를 통과했잖아. 네가 나를 스쳐 지나가 버렸잖아. 뭐 때문에? 세상에 팔려서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음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오리까? 누구의 고백이요? 베드로의 고백이잖아요. 베드로의 고백. 그런데 교만한 자는 진리의 말씀이 여기 계시고 구원이 여기 계시고 평강이 여기 있고 영광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통과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무시하는 거예요. 누가? 교만한 자가. 자기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여쭐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이것이 축복이 아니라 사명인데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많은 이웃들, 친구들, 내게 주신 직분들, 사회에서 얻는 직급, 이런 것은 사명인데 하나님이 뭔가 나랑 같이 일을 해서 내가 너에게 영원한 날에서 귀한 상급을 받게 해주기 위해서 주신 사명인데 그 사명에 사탄이 틈을 타가지고 나를 교만하게 했어요. 내가 교만하니까 하나님을 통과해버린 거예요. 나에게 사명 주신 하나님을 통과해버리는 것이에요. 무시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네가 나를 무시하니까 내가 너를 무시한다 이거예요. 뭐가 잘못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무시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했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우리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왜요? 교만했기 때문에. 왜 교만해요? 세상 것에 눈이 팔렸기 때문에. 세상 것에 눈이 팔렸기 때문에. 그것이 사명이라고 생각 안 하고 축복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내가 이제 가질 거 가졌다 이거예요. 목표를 이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부터 무시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무시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우리 과거를 돌아보자 이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과거를 돌아보면 내가 무너졌을 때, 못났을 때, 외로울 때는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전해 나가서 부르짖었잖아요. 근데 내가 세상 것을 얻었다 했을 때는 정말 기가 막히게 주님을 무시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통과해요. 그것이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만한 우리를 대적하시기 전에 교만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회개하고 그것이 다시 나의 마음에 또 찾아오지 않도록, 교만이라는 것이 내 찾아오지 않도록 겸손으로 내 마음을, 허리를 묶어야 된다. 예? 겸손의 끈으로 내 허리를 똥똥 동여매가지고 이제는 풍선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예? 풍선이 더 올라가지 못하도록 잡아 매줘야 된다. 그리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머무르신다. 아브라함에게 머무르셨듯이 머무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머무르면 천국이 소망이 돼요. 예, 잘못 천국이 소망돼요. 하나님의 영이 머무르면 천국에서 영원토록 천국에서 있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변화산에서 여기가 주사오니, 예? 여기가 주사오니. 계속 그 밤에도 여기서 머물고 싶은 거잖아요. 주님께서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우리는 천막이 없어도 머물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머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머무시면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게 돼 있습니다. 그 영적 진실이에요. 영원한 나라를 사모한 거예요.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면 이제 영원한 나라를 기준으로 하여서 내가 사는 세상이 보이기 시작해. 내가 사는 세상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사는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마음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는 것에 동시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은 받는 순서예요. 첫째, 겸손한 자에게. 겸손하면 성령님이 머무셔요. 주님의 영이 겸손한 자에게 머무셔요. 겸손한 영이 머물면 뭐를 사모해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요. 왜? 성령님이 머무시면 내가 성령님과 늘 같이 있고 싶고 하나님의 영과 늘 같이 있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면 세상이 보여. 세상이 이제 내가 세상에서 얼버무려 막 이렇게 하나가 돼가지고 살다 보면 내가 세상 같고 세상이 나 같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지 말고 세상으로 살으라 그랬잖아요. 세상으로. 그 얘기 뭐냐면 세상과 내가 그냥 하나가 돼가지고, 한 반죽이 돼가지고 그렇게 살지 말고, 이것이 여기 좋사오니 이것이 나고 내가 세상이고 막 이리 살지 말고 세상과 나를 분리시켜야 돼. 분리시켜야 돼. 주여, 성령님의 양날 가진 검을 저에게 검을 주셔서, 말씀의 검을 주셔서 나를 이렇게 분리시켜 달라고. 분리시켜 달라고. 발골하듯이 나를 세상과 뼈와 살을 탁 분리시킨 듯이 양날 검이 얼마나 예리해요. 그래서 발골사들이 사사사사사 뼈에서 살 하나도 안 남기도록 싹 가르는 듯이 세상에서 내가 탁 분리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왜 세상으로 가야 되냐? 사명이 오니까 세상으로 가는 거야. 세상으로. 세상에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게 되면 내가 세상과 분리돼요. 나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어디에 속한 자라?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예, 비록 내가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중력에 의해서 땅에서 살고 있지만 나는 내 중심은 육적 자아는 세상에 있잖아. 그래 영적 자아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영적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을 분리해서 이제 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명이에요. 사명. 이제 남은 나의 삶을 어떤 사명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그 사명을 우리가 딱 부여잡고 관 속에 들어갈 때 제발 손 피고 죽지 말고 주먹 쥐고 죽자. 왜? 이 주먹 쥐고 주님의 나라 가서 주님, 제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붙들었습니다. 붙들었습니다. 그거잖아요. 우리가 왜 뭘 가지고 살아요? 사명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남은 인생을 사명 가지고 살아잖아요. 사명을 놓지 마세요. 사명을 놨으면 다시 잡으려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이 내게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거하시면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면 비로소 그 나라에서 나에게 사명을 주신다. 사명을 주신다. 그래서 사명을 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7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예?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능하신 손바닥 위에서 부처님 손바닥 위라 그러지만 하나님의 능하신 손바닥 위에서 겸손하라. 교만은 세상 것으로 교만하는 거고 겸손은 하나님의 것으로 겸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실 것이다. 왜 높여주셔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높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낮아진 상태에서 복음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사명 주시고 때가 되면 나를 높여주셔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원리고 순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너희를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염려를 세상의 염려를 다 내버리는 거예요.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를 맡겨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가는 거예요. 능하신 손으로 가서 거기서 겸손한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확신하건대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가는 날까지 믿음 빼앗기지 않아요. 아무리 우는 사자들이 삼키를 짜서 믿음을 삼키려고 내 주변에서 울어대고 난리쳐도 내 믿음 뺏기지 않는 것입니다. 뺏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사자가 묶여지는 사자예요. 철로역정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에 사자가 막 울부짖어서 어떻게 저 천국의 길을 가는가 했더니 그 주인공에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신 보니까 거기에 끈이 매여 있는 거예요. 사자가 그냥 울기만 하는 거예요. 우는 사자야. 그냥 삼키지 못하는 우는 사자였던 거예요. 그게 뭐에 의해서 영안이 열리면 보이는 것입니다. 그냥 울기만 하는 거예요. 울기만. 사자가 옆에서 울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자는데 진짜 사탄이 침대를 흔들더래. 투투투투투. 자는데 침대 걸리니까 지진인가 뭔가 해가지고 목사님이 딱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벌떡 깬 거예요. 깨니까 발 밑에 사탄이 고문 놈이 이렇게 딱 앉아 있다는 거예요. 저도 봤거든요. 사탄 봤는데 시커매. 딱 앉아 있다는 거예요. 딱 앉으니까 우리 같으면 막 소스라지게 놀랄 건데 우는 사자 울기만 해. 너네? 이러고서는 다시 누워서 자더래. 너구나. 어쩔 거야. 내 옆 발에 있어서 나를 삼킬 거야 뭐 할 거야. 그냥 우는 사자일 뿐이지. 그 사탄이 자기 발 밑에 있는데 그냥 잠들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입니다. 그것입니다. 그 시작이 겸손에서 오는 것이고, 겸손은
우리가 오직 오매불망 성령님만 바라보는 가운데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영적 진리를 깨달았으니 하나님 머리에 있는 영적 진리가 내 가슴으로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주님의 진리가 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해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내 마음을 묶어버려서 세상과 하나 되지 않고 내가 말씀과 하나 되어서 영원한 나를 사모하면서 영원한 나를 추구하면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슨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을 때이지만 성령님께서 저의 입술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로지 오매불망 성령님만 바라보고 성령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죄중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될 때에 하나님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 예수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종놈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의 약함을 무익함을 고백하고 땅의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할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의 것으로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 주셔서 땅에서 귀한 열매 맺는 씨앗을 많이 뿌리고 천국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땅의 열매를 씨앗을 뿌리게 해주시옵소서. 헌신의 씨앗을 뿌리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의 씨앗을 뿌리게 해주시옵소서. 증상의 씨앗을 뿌리게 해주시옵소서. 언니의 씨앗을 뿌리게 해주시옵소서. 오래 참음의 씨앗을 뿌리게 해주시옵소서. 절제의 씨앗을 뿌리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날에서 영원토록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길 할렐루야. 은혜가 원합니다. 천국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천국의 창고에 나의 보화를 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땅에다가 썩지 말고 하늘에 쌓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할렐루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수확한 영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역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빼앗으려고